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영원한 기쁨 주시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된 예배를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안산 성서침례교회 우리 전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기도를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성서침례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친교회를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다시금 돌아가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하늘소망 성서침례교회 우리 박동금 목사님이 나오셔서 헌금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올립니다. 이곳 신학교에 도착해서 친교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음식과 또한 편안한 휴식처와 또 시간마다 준비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로부터 귀한 풍성한 말씀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아버지여, 학교 교직원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신학생들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하늘의 큰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봉사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집회를 또한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지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개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와 조직된 친교회와 또한 산하의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서친례 대학원 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재정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단된 채플관 공사를 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물질의 사명자들을 보내주시고 헌신자들을 불러 모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며 소원을 함께 담아드린 아버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바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출을 결정하는 자에게도 헌금이 사용되지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린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헌금을 하시면서 우리 경인친교회 우리 특송하기 위해서 우리 경인친교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경인친교회에서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우리 성서침례교회 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차세대 지도자로서 그동안 또 이곳저곳에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서울 서서울 성서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이명규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2절 성경이니까 세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죄송합니다.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이 친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거룩한 열망과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식지 아니하고 다시 계속 타올라서 우리의 친교회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침례 요한에게서 배우는 사역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가 주어져 가지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 묵상하다가 그래도 처음 우리에게 던져진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정학 교수이며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성일 목사가 지은 책 가운데 성장을 학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근위로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목적, 본질적인 목표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런 본질적인 목표를 상실하면서까지 물량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발부둥 치는 것은 제약시하고 거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가 책에서 쓰기를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에게 세상에 크고 작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대함에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의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아도 건강하기를 꿈꾸는 교회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7일 날 한국에서 21세기 한국교회 아나바프티스트 운동으로부터 배운다라는 주제로 제1회 아나바프티스트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를 기획한 메가처치 논박의 저자인 열림터교회 담임 목사인 신강은 목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00년 전통 가운데서 끊임없이 교회 계획을 일으켜온 아나바프티즘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되었으면 하는 방향,
목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 첫째, 신자가 아니면 침례를 주지 말자며 신자의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신앙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명목상의 신자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제자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나바프티스트들은 예수의 따름과 삶의 실천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나바프티즘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21세기 한국 교회와 아나바프티즘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친교회 주제가 침례교 신앙의 특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성서 침례교회 목회자인 우리들이 21세기 오늘날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도전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정체성이라는 말을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성찰을 찾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해답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자기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있다라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강야에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한의 검소한 생활 그리고 그의 넘쳐나는 스피릿 그리고 살아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의 앞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요한에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날로 번창하여서 온 나라를 진동하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의 인기에 대한 매우 큰 위협을 느끼고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요한에게 보냄받은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침례 요한은 고개만 끄덕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숨기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나와 아니다의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에게 오겠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들은 질문합니다. 내가 엘리야냐? 침례 요한의 삶의 스타일, 그가 말씀하는 말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엘리야와 모습이 흡사하니까 묻는 것이에요. 그때에 침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물었어요. 그 선지자란 모세가 예언한 오리라 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아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자이신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침례 요한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다하는 헌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이신가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책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역자인가?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사역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역자인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은 사역자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아픔일지라도 맡겨진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내가 선택한 사역자라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 이들은 결국 성경을 이용하여서 스스로의 유익을 보려는 자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역자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이 요한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맡겨진 그 일을 생명을 바쳐서 그는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고 맡겨진 그 사역에, 맡겨진 나의 부르심의 현장에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충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우스웨스트 침례대학의 대학 발전부 부의장으로 섬기고 있는 알 스태턴 노만이라는 분이 그의 책 계획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침례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 침례교회는 두 가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분명한 침례교회 유산에 충실하는 것이다. 침례교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전통을 정확하고도 충실하게 표현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도전은 우리의 현대 문화에 맞게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세심하고도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왔다.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독특성을 현재의 신학사조에 맞춘 결과 침례교회 고백적 전통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우리가 문화적인 관심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대에 사는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특성들을 간직하기 위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침례교인의 특성이 현대의 사역과 교회적 관심사에 끼칠 수 있었던 그 공헌에 대하여 이해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침례교회의 독특한 신학은 오늘날에도 대단히 필요하다. 침례교라고 불리는 그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의 과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좋은 성경적인 믿음과 좋은 신학적인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화에 맞게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서 현대에 사는 청중들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본질의 사역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하이포니카 농법을 고안한 노자와 시게오 박사가 1985년도에 국제과학기술박람회에서 놀라운 토마토 나무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토마토는 1년 초로서 토마토 나무 한 그루에 토마토가 20개 내지 30개의 열매를 열리는데, 이 노자와 시게오 박사가 개발한 토마토가 12,000개의 토마토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는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토마토로서 토마토가 자라날 수 있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고 다른 기법을 사용하니까 본질이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12,000개라는 엄청난 토마토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마토가 자라는데 방해되는 것이 흙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양의 힘과 그리고 영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물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는 수경 재배법을 이용해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게오 박사가 토마토가 자라는데 흙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토마토가 흙에 뿌리를 내렸는데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열매 맺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에너지를 펼칠 수 있는 것이 20개, 30개밖에 열릴 수 없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한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을 열매를 맺는데 온 집중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물에 영양분이 충분히 담긴 물과 그리고 태양과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개발해서 하니까 12,000개의 토마토가 열리더라라는 거예요. 토마토라는 그 본질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천 배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식물도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에너지를 소진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니까 그런 열매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만 제거하면은 이 사람이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라나는데 방해되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 그런 장애물을 제거한다면은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성서침례교회 목회를 하도록 하셨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최고의 성경에 가깝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최고가 우리의 사역의 최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자인가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역자이십니까?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성을 가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야성을 가진 사역자였어요.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요한이 외친 한마디의 예침이 바로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의 전한 결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온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더라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젊은 사자가 표효하듯이 세상을 제압하는 야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야성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었다는 분명한 확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이러한 열정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세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떤 환경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의 침례 교도들의 정신은 비진리와 싸우는 야성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요? 욕심에 거룩한 사역의 정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야성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불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침례 교인인 이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깨워서 야성적인 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진리를 외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 번 더 봤어요. 짐 엘리엇은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는 식인 아우카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부족에게 접근해서 살아나온 백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그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에서 듣고 그때부터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마음에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그 부족에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기장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향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던 그는 마침내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조그마한 경비행기로 에콰도르 아우카족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정차를 하고 그가 부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직감적으로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때 2살짜리 딸이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곳에 며칠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우카족이 나타나서 처참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28살의 꽃다운 나이에, 청춘 같은 그 나이에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라이프지에는 이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장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를 실으면서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란 말인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쏟아붓는 그 사역이 불필요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낭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짐 엘리엇은 각 결혼한 아내와 뱃속에 아이를 남겨놓고 그곳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짐의 이 아내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짐 엘리엇이 죽고 난 후에 이분이 간호사 훈련을 받아서 1년 뒤에 아기를 데리고 아우카족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예부에서 들어온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 법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5년 동안 이 부족을 섬겼어요. 같이 생활하면서 이 부족을 섬겼습니다. 5년 뒤에 떠나려고 하는 이 부족 그녀에게 이 부족이 파티를 열어주면서 원주민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자 짐 엘리엇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들을 향한 긍휼한 사랑의 열정 때문에 저는 이곳을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멜리옷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그 환경이지만은 그 속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향하여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룩한 야성이고 그러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비춰보고 사역하고 계시는가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목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하여 우리의 온 열정을 다 바치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목회적인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이라는 여훈 씨가 지은 책에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치열해지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랄 같을지라도 꿈 하나를 가슴속에 심어주는 것이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서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내 앞길에 칠흑같이 캄캄할지라도 꿈의 씨앗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심장은 그를 통해서 나중에 펄펄 뛰어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는 성공의 원리를 가리킬 때 이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랄같이 할지라도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 하나를 붙잡고 우리의 심장이 그를 통해서 펄떡펄떡 뛰어나는 그런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지금 칠흑 같은 암흑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주셨다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를 쏟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잭 아저씨네 작은 커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한 그런 커피집이었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이 북적대는 커피 가게였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커피를 마시려고 줄 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면은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이 가게에 사람들은 줄을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구멍가게와 같은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한국의 거대한 교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힌트를 얻었어요. 이 작은 가게가 기업형 커피 체인점을 맞서서 이기고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 이것입니다. 커피집 주인의 열정이다라는 거예요. 성공 컨설팅하는 사람이 맨날 며칠을 그 벤치에 앉아서 관찰을 합니다. 관찰하면서 이 성공 요인을 이야기하기를 주인의 열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커피집 주인의 잭이라는 이 사람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집을 차렸어요. 그리고 커피를 대접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집을 차렸어요. 커피에 대한 열정, 가게에 대한 열정, 커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열정이 시애틀의 작은 커피숍이지만은 거대한 기업형의 커피숍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고객이 다가오도록 기다리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서 열정을 심어주었습니다. 직원도 커피를 좋아하는 직원을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과 직원, 고객이 다 한 가치관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직원과 직원끼리, 그리고 고객과 고객끼리 줄 서서 기다리면서 남녀가 맞아서 결혼하는 케이스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 자기 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는 그것이 이 성공의 요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열정이 살아나서 행복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일하는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열정을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긍휼로 다가가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야성을 가진 열정이 있었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사자처럼 복음을 외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가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하기 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왕의 위협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역을 할 때,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바라보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떤 칭찬을 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사역해야 됩니다. 내 사역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청중이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중이 있느냐가 아니고 어떤 청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의 귀를 기울이면서 한 생을 산 사람들은 다른 모든 청중을 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남는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그 유일한 청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명자는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항상 나의 자신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심정으로 오늘을 사역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는 소명자라면 어떤 일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충성을 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단 한 분의 청중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셔서 내게 그 일을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한다면은 그분으로부터 칭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목회자의 직분 속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들이 우리의 멸류관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고 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란 영광스러운 축복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을 열정을 다해서 해나가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기독교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현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다음을 생각해서, 다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사역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평가를 받을 그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목적에 열정을 다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의 반주가 나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다짐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새로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결심하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역자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하고 계십니까? 열정을 깨워서 야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역을 열심적으로 우리는 해나가고 계시는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르신 사역으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내 속에 열정을 가지고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의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다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 열정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헌신하고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동안에 다 같이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역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셨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 떨어졌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여 드립니다. 주,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베풀어 성령의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땡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셨어.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복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강사 되신 우리 이명규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신학교 당국에서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들 또 여러 신학생들 저희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섬겨 주셨는데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크게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주최하시고 초청해 주셨지만 또 임원단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임원들을 향해서도 크게 좀 박수를 격려해 주시죠. 네. 또 시간마다 또 간식으로 저희들이 입을 즐겁게 해주시고 또 섬겨주신 정말 여러 교회 목사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친교가 너무너무 축복이 되고 복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음 친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차기 장소는 우리 염흥서 목사님 좋은 집내에서 초청을 해주셨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더 좋은 친교회가 되고 계속해서 우리 친교회가 발전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쉽지만은 이 자리에 또 계속 우리가 머물러서 친교하고 교제했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폐회 기도를 광고 있습니까? 예, 광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마터면 마지막 광고 못하고 사라질 뻔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서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너무 귀하시다고 더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친교회가 복이 되셨죠? 오늘 사회를 맡으신 김만호
목사님이 제가 할 걸 다 했어요. 그래도 제가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89차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초청해 주신 총장님과 신학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신학교 담당자 및 실무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수고 진짜 많이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수고하신 강사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친교회를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간식에 참여하신 분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축복하실 수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총 19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방송 영상 담당자들과 그 시설 문서 기록하신 분들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박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있으라고 그러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번 대부도에서 있을 때가 가을 친교회가 88차 친교회인데 그때 우리 회장님이신 안양교회에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때 좀 이렇게 감사패를 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감사패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회장님에게 드릴 수가 없어서 부회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안양성서침례교회. 위 교회는 제88차 추계 전국목회자 친교회를 초청하여 목회와 기도라는 주제하에 감동과 회개, 도전과 비전이 어우러진 성회가 되도록 온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눈물 어린 기도, 희생적인 헌금, 뜨거운 헌신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친교회는 전국 목회자들의 감사한 마음을 모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0년 10월 14일 한국성서침례교회 전국 목회자 친교회.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패를 받으신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또 감사패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번 친교회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이쪽으로 저기 이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패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 이 교회는 제89차 춘계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초청하여 귀 교우는 제89차 춘계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초청하여 침례교 신앙의 특성이라는 주제하에 감동과 회개, 도전과 비전이 어우러진 성회가 되도록 총장님을 중심으로 온 교직원이 희생적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친교회는 전국 목회자들의 감사한 마음을 모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1년 3월 24일 한국성서침례교회 전국 목회자 친교회 회장 노경호 목사. 그리고 이번에는 공로패인데요. 30년 공로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김원배 선교사님이 오늘 오질 못하셔서 해외 총무 되시는 유현태 목사님께서 대신 받으시겠습니다.
공로패 필리핀 김원배 선교사 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국내 교회 목회자와 필리핀 선교사로 지난 30여 년을 한결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령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여 우리 친교회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친교회는 귀하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전국 목회자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1년 3월 24일 한국성서 침례교회 전국 목회자 친교회 회장 노경호 목사. 우리 김원배 선교사님께서 아마 목회하고 선교 일을 하신 지가 한 4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전국 친교회 동영상을 보면서 30년이 넘으신 분들이 상패를 받은 것을 보면서 참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교 회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친교 회장님과 임원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격려해 주신 거 선교사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동문회에서 감사패 증정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전임 동문회장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종암성서침례교회 류현택 목사. 귀하는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동문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사랑과 수고로 헌신해 주심으로 우리 동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오셨으므로 우리 동문회원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1년 3월 24일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동문회장 윤요한 목사. 차기 친교회를 초청해 주신 교회는 좋은 교회 또 염웅성 목사님이십니다. 잠깐 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순서가 있었는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는데 중간에 어떤 사인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이제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안산 영광성서침례교회 우리 김종문 목사님 또 경인친교회 회장님도 되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폐기도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첫날부터 이 시간까지 순간순간 베푼 모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사랑하셔서 순간순간 주신 모든 말씀들 잘 생각나게 하옵시고 다름박질게 하옵시고 영광스럽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에 새긴 말씀들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그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사역 속에서, 가정에서 실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기쁨과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